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가을을 맞아 자연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슬픔과 또 눈물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도 믿는 자들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뼈띠와 석정을 놓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론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복음서가 이방인만 봐야 되는 그런 성경은 아니지만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할 때는 목적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굳이 이방인의 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만 잘 아는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족보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족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곧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들은 믿어야 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마가는 일단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잡수시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마가 요한인데 이름이 요한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던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키프로스죠. 요즘 이름. 거기 가서 마가는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하게 1차 선교 여행을 끝냈지도 않고 그저 왔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교가 마가의 생각에는 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가는 참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 자기 마음대로 1차 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 2차에 왜 데려가냐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영영 사도행전 속에서 같이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둘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이 나눠진 것은 더 이상 같이 하질 않았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어머니 덕분에 좀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마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가장 가깝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내게 가장 내 사랑하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마가입니다. 그 내 곁에 혼자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같이 로마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는 이 마인드가 유대인을 위한 마인보다는 그 사도 바울이나 그 선교사들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는 템포가 빠릅니다. 막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엄청 고난받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40% 전체 중에 40%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고난 장면. 그리고 이 복음서의 다른 별명은 고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 시작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700년 전 쓰여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수님 이 땅에 오기로 이미 써 있었다라고 써요.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사람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리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 지금 왔다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 앞을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누가 와서 그 길을 준비했느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이사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사야가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준비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오실 분은 예수님인데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시에 하나님,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요단강가에는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동시에 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예수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같이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나서는 즉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급하지 않은데 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시험받는 40일 광야에서 시험받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받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높은 하나님께서 뭘 시험을 받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갖다가 아주 사뿐하게 이렇게 안겨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배고픈 거를 식욕을 자극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네게 주리라. 그래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탄은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이겨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이긴 후에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시험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천사가 수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요한은 벌써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헤롯 대왕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했다가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살로메의 간청으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를 맞아서
그 요사스러운 춤을 열심히 추고 잘 췄다고 다 박수 칩니까? 박수 치면서 네 생일날 내가 뭐든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마음 놓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지 어머니가 그 헤로디아가 만약에 왕이 그렇게 물으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래갖고 살로메가 헤롯 대왕에게 머리를 요청합니다. 헤롯 대왕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죽이는 것을 원하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놓고 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러기가 거북하니까 요한을 죽여라 그래갖고 쟁반에 요한의 목이 담겨져 나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똑같이 세례 요한도 이런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전체 내용이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예정한 그 마지막 심판 날을 예정한 때가 이제 가까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때가 차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 받으라도 마찬가지로 복음 받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줄인다면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율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심플한 복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잡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613개가 있고 그걸 다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안 지키는 것들이 있고 복잡한 그런 구원관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대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잡하면 안 되죠. 율법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복음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받으라. 근데 복음 받기 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서 복음 받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 지은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으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간결하게 그냥 발딱발딱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만한 15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3장, 4장에 걸쳐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잡힌 건 저 뒤에 나오고 예수님 세례 받는 것도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도 또 한 장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착착착착 생략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서는 장면이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1장 앞에서부터 그냥 막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유대적 상황은 마가복음서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저 예수님 복음 그냥 막바로 이렇게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을 마가복음서에서는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이런 복음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이런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이 만약에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 이방인들이 뭐 예수를 믿기나 하겠어 이러가면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겠어요?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전파하게 된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많은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들, 사도 바울, 또 마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